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사무실용 그 주택을 제가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주택을 이렇게 구입하는 걸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 같이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옵시고 그 체험과 감사로 아버지께 드리는 오늘 예배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아버지, 응답의 과정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신 아버지를 경험하고 만나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하고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늘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잠잠히 고백할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코로나로 아픔과 고통이 가득하고 이 세상의 문화가 주님의 거룩한 복음과 계명을 더럽히고 욕보이는 이 세상을 보시옵소서. 이 세상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What's wrong with this world? 주여, 제가 문제입니다. 이 약하고 능력 없는 크리스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사는 크리스천, 저희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진정한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여 세상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지 못하였고, 저희가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여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무시당하고 교회가 그저 세상의 수많은 인스티튜션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시대가 도달하였습니다. 주님, 예수의 아픔과 고통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의 죄,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곧 말씀을 전하실 장 목사님 늘처럼 축복하여 주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시어 그 전달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옵소서.
교회 모든 목회자님들과 그 가족분들의 이 교회를 위한 수고를 늘 기억하여 주시옵고 육과 영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은혜의 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서 99마리의 양을 양육하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찾아 나설 수 있는 교회, 주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왕 되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가 저희가 편할 때, 드리고 싶을 때 선심 쓰듯 드리는 정말 그저 삶의 의무 중 하나로 여기고 처리하는 그런 허랑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드릴 수 있고 주님께서 받아주셔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다시 일주일간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낭비하고 죄에 젖었던 저희의 상하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으니 주여, 이 처절한 믿음 없음과 능력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회개하고 통곡할 때 주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예배자,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허나 주님을 아프게 하여 드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부족하고 부족한 존재가 드리는 예배 제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사무실용 집을 그동안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계약을 하고 지난주에 이제 계약 해제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사무실용 집을 구입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크게 이렇게 마음에 두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어느 지역에 이 집을 얻을 것인가라는 거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집이 가까워진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분에게는 집에서 본인의 집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희 현재 사무실이 있는 이 코키틀람 센트럴 코키틀람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버키틀람 인근에서 집을 알아보려고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 근방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그런 주택을 이렇게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적인 문제도 참 크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포트 무디나 또는 일부 포코 지역 그리고 서리 지역에서는 이제 교통이 편한 이제 프레이즈 하이츠 지역까지도 저희가 범위를 넓혀놓고 이렇게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된 바로 이 집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집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 이 집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집이 맞습니까? 그것이 맞다면은 보면 볼수록 그 확신을 얻게 해 주시고 또 평강을 얻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었고 그곳에 나중에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피스풀한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집의 위치는 여러분 구글 지도에서도 이제 확인하셔 보실 수 있듯이 코키틀람 센터랑 바로 이제 붙어 있는 지역이고 행정구역으로는 이제 포코에 해당하는 그 지역입니다. 가격은 저희가 최종 가격은 92만 9천 불로 일단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지가 좀 넓은 편인데 건물은 옛날 집이라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 2층으로 되어 있고 1780 스퀘어 피트 정도 되는 그런 아담한 집입니다. 근데 대지는 11,400 스퀘어 피트가 넘는 좀 넓은 그런 마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뭐 사무실로도 쓰겠지만 셀 모임으로도 또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도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뭐 셀 다니든 어떤 뭐 부서 다니든 작은 리트리트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늑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멀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소중한 그런 사무실과 또 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계약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몰기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교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기지가 나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염려를 해주신 이런 성도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보증 없이, 개인의 보증 없이 순전히 교회의 신용만으로 몰기지를 잘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렌트비 정도로 몰기지 비용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허락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키틀람 시트에 이제 정식으로 문의를 하게 되었고 그 문의하는 과정에서는 마음속으로는 거절할 수도 있겠다,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교회가 사무실을 집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허락을 받고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께 고백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도 성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제가 9월 10날 그날이 이제 컴플리션 하는 날인데 그때 이제 저희가 잔금을 마련해서 그걸 지급을 하고 그 후엔 열쇠를 받고 저희가 사무실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레노베이션을 이제 하고 저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구입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사무실이 9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9월 말에 이제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면 10월부터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무실용 이 집을 오픈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과정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다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과정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에게도 감사로 갈 수 있는 그 확신과 그 증거들 이미 지금껏 보여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님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감격으로 우리 함께 걸어나가기를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저희가 주일 이그제큐티브 호텔 2층 홀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계시죠? 네, 여러분 오프라인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그곳에서 주시는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중에 화요일부터 화수목 3일 동안 우리 목사님들 그다음에 전사님이 주중 예배를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담당하시는 이충원 목사님 우리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 양식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새가족팀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껏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주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입술로 삶으로 우리 찬미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 분 아버지시고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살아감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감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인도하심을 베푸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평생에 아니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많은 면에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있죠.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과 심판,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한편의 선악과가 있고 다른 한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골고다도 요한복음에 케포스라는 그 동산으로 표현하고 있듯이 선악과와 십자가 이 둘 다 동산 위에 있고 그것도 둘 다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로 인해 죄를 짓고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죄와 형벌과 심판 그리고 죽음까지도 전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 모든 심판과 형벌과 수치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로 인해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는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반대로 옷을 입고 있다가 십자가에서 옷을 벗습니다. 아담에게는 수치를 가려주시며 옷을 입혀 주셨지만 두 번째 아담에게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옷을 벗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인가? 구원과 치유와 생명 이 모든 것의 결과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낙원 안에서 실패합니다. 거기서 실족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은 고통 속에서 승리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크고 작은 염려, 걱정거리들, 두려움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는 은혜인 것이고 아니 오히려 고통을 이겨내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런 거대한 아주 큰 구속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는 얼마나 작고
십자가의 은혜는 얼마나 섬세한 것인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는 얼마나 우리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작은 염려와 두려움과 낭만까지도 다 아시고 그것에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십자가로부터 임합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자신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실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아주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작고 섬세한 것인가, 우리 삶에 얼마나 구체적인 것인가,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깨닫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씩 그 표현이 다른데,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도표로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세 명이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네 명이 섰는지라. 요한복음에는 이 네 명의 여자와 함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까지 예수님의 이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예수님의 이모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의 자매라는 뜻이죠. 그럼 이 이모가 도대체 누구일까? 이 이모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교회 역사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신학자들의 일치하는 이 결론은 이 이모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그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바로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살로메는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여인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얘기를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청탁을 예수님께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었을까? 살로메는 바로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그녀는 지금 무엇을 깨닫고 있을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자기 아들들을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지금 주님의 좌편, 우편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주님께 부탁했을 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지금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는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살롬의 그녀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무엇을 보고 있으며 또 무엇을 깨닫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헛된 욕심들이 다 부질없다라는 것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뜬구름과 같은지 깨닫게 되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버려야 할 것인지 우리는
점차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대신 피 흘리시는 주님의 더 깊은 사랑 안으로,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욕심들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아래는 어떠한 곳인가? 나의 부끄러운 욕망의 실체를 깨닫는 곳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교만이 꺾어지는 곳입니다. 나의 삶의 경솔한 마음들과 경솔한 삶의 자세들이 바로 잡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인생이 세상을 향했던 그 방황들이 끝나는 곳이 또한 십자가인 것이고, 내 삶에 그렇게 원했던 나의 삶의 우상들이 찍혀지는 것 또한 십자가 아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허술하게 좇았는지, 나의 믿음에 얼마나 가벼웠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달라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믿음이 더 얕아지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내가 버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코로나 사태도 끝이 올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후회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나의 신앙을 더 깊게 하고 더 정결하게 하고 더 새롭게 하는 시간임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실제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더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기에 주님과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그리고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주님이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2번 나옵니다. 하나는 공생의 초기에 나오고 하나는 공생의 말기. 공생의 초기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였고, 또 공생의 마지막은 바로 십자가 아래 지금입니다. 헬라어로 구나이,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레이디처럼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주님은 모친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주십니다. 부탁하십니다. 근데 이 부탁은 결코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홀로 남겨지는 어머니의 그 생계가 걱정이 되어서 주님은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3일 후면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양할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 동생들은 지금 형님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지 못한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장차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이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고, 유다서의 저자 또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주님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전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관계가 십자가 아래에서,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탄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혈육 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관계, 천국의 관계에서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심으로 바로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가족은 그래서 십자가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가족의 의미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기반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로 맺어지는 관계가 바로 이 공동체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가족은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피를 나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언약과 피, 이 두 개로 이루어진 것이 가족입니다. 그렇듯이 그런 육적인 가족과 같이 영적인 가족인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또한 언약과 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이 가족은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바로 천국의 공동체이자 약속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족은 언약과 피 위에 세워진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이 가족은 정말 신비롭다고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닌데, 육적인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족보다도 가깝고 어떤 인생 관계보다도 더 깊고 더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십자가 가족 아래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의 꽃을 피우고 서로를 세워주는 섬김과 돌봄의 그 열매가 풍성히 맺는 곳,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탄생한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성격으로는 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피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두를 함께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너와 내가 모여 우리라는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혈육을 나눈 가족이 실제이듯이 이 십자가 은혜 아래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도 실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모여야 하는 교회가 모이기가 힘이 듭니다. 정을 나눠야 할 셀 식구들도 모이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외롭지 않으십니까? 가족들끼리만 지내다 보니까 그것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편해져서 외롭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시대이고, 이러한 시대적인 어두움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는 이러할수록, 세상은 이러할수록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영적인 관계와 소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2m 간격으로 띄워놓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더욱 연락하겠습니다. 비록 만나서 대면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전화로, 카톡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 자주 만나겠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생각하고 아끼고 나누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피와 은혜를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증폭해 나가며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입술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샘솟듯 샘물처럼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옆에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록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없고 도마도 지금 예수님 옆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전부 도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의지 가지고 우리의 힘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다 쓰러졌습니다. 호언장담, 아무래도 소용없다는 거 우리는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견고해지는가? 우리의 신앙은 언제 흔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때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신앙의 세계는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반석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겸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십자가로 돌아온 제자가 바로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보통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웁니다. 요한 1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근데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그 별명이 바로 그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동네를 다 불사르자 하고, 그렇게 할 만큼 격정적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인데, 그런데 그가 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변한 것일까?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에게 어찌 보면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명을 이 두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맡기셨고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 급하고 말이 앞서는 바로 그 베드로에게 반석을 말씀하셨고, 또 우레의 아들이자 격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바로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 일들을. 제가 2011년에 터키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사도 요한의 무덤과 성모 마리아의 집이 있는 유적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둘 다 에베소에 있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한적한 산 아래 성모 마리아가 살았다라는 그런 생가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1961년에 이곳을 마리아의 생가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그 즉시 평생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삽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평생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무거운 짐을 요한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라는 그런 불만을 가진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게 한 것은 그의 평생의 영광이자 그의 자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주님이 얼마나 믿고 신뢰하셨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자 사랑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속 계셨다면 하셨을 그 일을 요한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다면 그분이 하셨을 그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맡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이 요한에게 하셨던 그 부탁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영혼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고 우리 일터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돌보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 길에서 사도 요한이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했듯이 주님, 저도 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로 변하게 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변하기가 힘들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안 사람이라면 어찌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강하게 굳건하게 반석에 세워나가는 것, 그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임하는가? 사명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인생 너무나도 복된 인생인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깨닫고 아는 인생, 변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자 애쓰고 기도하며 눈물을 뿌린 그 인생 가운데 변화의 능력으로, 지혜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아녹의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바꿔 가셨듯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꿔 가셨듯이,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바꿔 가셨듯이 저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변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생이, 사명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확신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하고자 하도 우리의 힘으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으로 인해 변해지는 것 물론 있지만 변하는 방향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쪽으로 향할 때도 많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또 어리석은 길로 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변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사랑할 수 있는 지체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피로 주신 이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마음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고, 특별히 만나기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기도하며 사랑하며 연락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변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은혜로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변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 안에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결단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제자리로 가고 마는 우리 연약함들과 나의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더 정결하며 온전함으로 지속적으로 반석이 되며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고란의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의 사도로 그를 만들어 가셨듯이, 인도해 가셨듯이 저희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직접 주신 사명을 붙들고 변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변해가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생되어진 주님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셀 식구들을 더욱 믿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교만이 찍어지길 원하고 나의 경솔한 삶의 자세와 마음들이 깨끗하게 주님에 엎드러지기를 원하고 나의 거짓된 허황된 욕심들 또한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꺾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올지니 그 은혜와 감동과 능력 가운데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나의 인생을 지금 주장하여 주옵시고 온전하고 깨끗한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변하고 싶습니다. 깨끗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헛된 욕심이 있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기를 좋아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마음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허황된 것들이 꺾여지길 원하고 내 높아진 자기 의가 무너지길 원하고 우리의 죄성까지도 주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 십자가 아래의 은혜의 사람들로 오늘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십자가 아래에 주신 주님의 영혼들, 그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더욱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아끼고 연락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기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편한 곳에 들어놓은 자가 아니라 일어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믿음 안에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명이고 자녀가 사명이고 우리 일터 가운데 사명이 있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충성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붙드는 자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셨듯이 반석이 되게 하셨듯이 저도 변하길 원합니다.
저도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변화받고 그 변화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흘러갈 수 있는 생수의 강, 은혜의 강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나의 마음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뛰는 심장이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제 가슴에도 뛰는 사명의 심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맡겨주신 그 일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사명 안에서 변하길 원합니다. 사명을 붙들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고통 역사하심이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며 변하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